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 큰 영화 보신 주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삼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면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자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늘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감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까지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그러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입술의 아멘이 아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된 순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의 은혜 붙잡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간구하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께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확신케 하시고 그 확신이 더 나아가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평안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또한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신 귀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하나님을 의뢰함 능력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남송하시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나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본문의 이전의 상태는 포도원이었으나 들포도를 맺는 그러한 포도원과 같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죄와 불의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원 노래를 들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신 가운데 우리의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그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에 대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날이라 명하신 바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바로 그날에 회복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날에 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오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순종케 하신 것은 바로 그날에 대한 바로 오늘에 대한 절망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분명 절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망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모든 상황 우리 눈에 보이는 가운데 변하는 것 없고 또 똑같은 모습이라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 우리가 느껴질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신앙을 따라 바로 모든 절망이 바로 그 순간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소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2절 가운데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또 이어서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물을 주고 가꾸며 지키고 돌보는 포도원 지기가 있을 때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기를 기뻐하셨기에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의지와 그 무엇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렇게 계획하셨기에 뜻을 세우셨기에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그런 불순종과 여전히 연약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그 믿음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고 또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오뚜기 아이들의 그 장난감이 있죠. 툭 치면 쓰러지고 기우뚱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금 분명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 오뚜기 밑에는 커다란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가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쓰러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무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 자신의 삶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참 포도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과 그 말씀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뜻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곧 그가 오리라 하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친히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가 더 기도할수록 우리가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뚜기같이 다시금 그 중심을 잡으며 안연히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내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도 응답은 되지 않지만 응답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오래 참음이라는 그러한 기다림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영광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결과로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도 열매를 통해서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포도나무를 이와 같이 물을 주고 가지를 치며 가꾸기까지 그 사랑이 이미 포도 열매를 맺기 이전의 그 과정 가운데 충분하고 충만하며 우리가 지금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충분한 은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에 또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열매만 맺게 하시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징계와 또한 견책을 통하여 잠깐입니다. 힘들게 하시는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저 악인들처럼 아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완전히 뽑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며 또한 감사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견책을 당하고 또한 징계를 받는 것 같아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8절 말씀이 분명 그게 끝이 아니라 하시는 그 말씀, 그럼 우리의 끝은 결국 뭐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또 13절 말씀도 뭐라 시작합니까?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흩어졌던 우리일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여 세상의 것을 돌아보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 갈래로 그렇게 흩어진 상태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에 그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로 모아 거룩한 성산에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기에 그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인들 그것을 스스로 거부할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응답의 부분은, 그 구원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끝까지 붙드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라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단하고 크고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도 이미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음성,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으며 이 눈물을 닦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날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따르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내가 너희를 다 모을 것이라. 그런 상황과 형편이 이미 아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그 성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점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고요. 오늘 목사님과 저 우리 교육자들 바늘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바늘지역과 안산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밖에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동실 선교사님의 또한 회복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 영광을 다시금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들포도였던 들포도나무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지만 참 포도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리라 하시니